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하늘나라의 복음서 마태복음서 22장에서 23장까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23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율법학자 헤롯 땅,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자들의 모습, 혹은 종교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문장이라고 생각돼서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23장, 22장을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2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면 번뜩 생각나는 노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노래가 생각나면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죄송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죄송해요 라는 노래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내용을 잘 드러내죠. 근데 여기선 죄송해요 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죄송해서 거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죄송한 일이 아니라 무례한 일이고, 또 인간이 잘못 갔을 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볼 것들을 하면 좋은데,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를 이제 준비하시고 열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이 있으면 1년 정도 결혼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혼을 하는 거죠. 한 결혼하기 1년 전쯤에, 더 오래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1년 동안 잔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신부 수업도 신랑 수업도 받아요. 그리고 이 잔치는 마을 잔치입니다. 즉, 한 사람의 개인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안에서 결혼하고 마을이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결혼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을의 잔치는 1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잔치니까 사람들은 시간을 다 비워두겠죠. 이미 공포된 잔치니까요. 그런데 초대받은, 이 비유에 의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잔치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비유에서 주인은 되게 친절해요. 보통은 초대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또 한 번만 더 이렇게 정확한 날짜에서 임박했을 때 보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주인은 한 번 더 보내요. 아주 친절한 왕이신 거죠. 그렇게 친절한 왕의 행동을 백성이 무시해요. 왕의 잔치를 무시해요. 왕이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을 무시하는 거죠.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왜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 종을 보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장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로 왔던 종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잡아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상황인 거죠. 왕이 멀리 떠나지도 않았는데 왕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앞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하고 너무나도 상통하죠. 근데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는 그래도 주인이 먼 외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종을 보내는데, 이 장면에는 내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죽이는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유도 악한 농부 비유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이 농원을 가질 거라는, 포도원을 가질 거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지만,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그냥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밭을 사고 장사하고 뭐 장가가고 뭐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삶,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보이자 왕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첫째는 자기의 종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노하죠. 그래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불살랐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왕이 자기의 종을 보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심부름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국가에 관해서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는 그 나라의 대표하고 그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상징하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를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이 왕의 분노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도시가 불살라졌다는 이 말이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파괴됩니다. 이 모습과 되게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된 모습들을 마태복음의 후대 독자들은 읽으면서 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이제 종에 대한 어떤 복수죠. 왕의 복수라고 볼 수 있고, 왕은 아들의 잔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거리로 나가서 악하거나 선함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때 내거리라는 말은 성문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혹은 열악한 지방으로, 시골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선교되는 과정, 특히 로마나 소아시아나 이런 데에 선교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서 유대인들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반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멀리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방향이 멀리 퍼져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가 유대인이라면 그 독자들에게는 반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되게 독특하게 나온 것이, 이렇게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포박해서 내쫓아요. 근데 되게 이상하죠. 예복이 뭘까? 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첫째는 옷이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왕의 잔치 혹은 결혼식에는 그런 신분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가장 돋보여야 되는데 신분이 그것을 좌우하면 안 되니까 어떤 결혼식에는 초청하는 자가 옷을 보내주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신분을 감추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높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거죠. 이것을 위에 있는 것들이랑 같이 연결하면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혹은 자기는 원래 선택받아서 초청받은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온 사람이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왔다면 그래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쁜 옷을 입고 왔다면 격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격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왔다는 말은 이 사람이 왕의 초청에 합당하게 자기를 가꾸거나 자기를 왕의 신분에 맞춰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 친구여라고 불러요. 우리가 세 번역에는 이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헤타이레라고 해서 친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낮은 신분일 수 있는데 높은 사람으로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우해 줬는데 그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로 지금 바꾸면 예수님의 구원에 초청받은 우리가 그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것, 자기를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격하시키는 일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고 피의 값으로 혹은 목숨값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줬는데 그 사람이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또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합당함을 갖지 못한 사람은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복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높은 신분의 옷을 입고 왔다면 너무나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고, 너무나도 허름한 옷을 입고 왔다면 왕이 존귀한 자라고 얘기해 줬는데 존귀한 자라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은, 혹은 신앙적으로는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온 사람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도식을 보면 임금님은 하나님이고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보냈던, 왕이 끊임없이 보냈던 종은 예언자들이겠죠. 그리고 그 잔치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한 거죠. 근데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거부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고 싶어서 미리 예정된 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들이 입어야 될 예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회개, 혹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평등한 생각들이 예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사화는 천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을 때 그 초청에 잘 응답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무슨 초청에 응답하십시오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을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여겨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잔치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연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초청해줘요. 그 초청받는 게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불렀다라고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불렀는데, 이 영광스러운 일에 불렀는데 거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게 어떤 거냐면 논쟁이에요. 22장에 나온 네 가지의 논쟁인데 그 네 가지의 논쟁의 첫 번째가 세금 논쟁입니다. 근데 이 세금 논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제자들하고 헤롯 당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될 건 바리새인의 제자예요. 제자들이 게 훈련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직접 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무리에 대해서 엄청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무시하는 퍼포먼스를, 누구를 보내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되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여기에 연합해서 헤롯 당이 같이 붙어요. 근데 헤롯 당은 로마에 붙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람들인데 이게 되게 느슨한 조직이래요. 근데 이 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연합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섞일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죠. 이 시험한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시험합니다. 근데 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물음에는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반역자고 역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민중의 인심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노려서 질문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주권을 상실한 거예요. 로마에게. 우리가 보통 세금은 주권을 갖고 있는 곳에 내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로마 군대를 뭐 이렇게 운영했겠죠. 그리고 로마의 이방 신전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되게 자기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니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대부분은 대단히 반감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포함해서 자기 수입의 한 50% 정도 가까이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세금을 낸 거죠. 또한 헤롯 그 왕가가 많은 건축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헤롯 당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살지만 자기들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어느 한편 마음에는 세금을 덜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본 거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바로 위선자라고 대답합니다. 간악한 생각을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올무에 걸려 넘어뜨린다는 말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헤파이스토스라고 대전장의 신이 있잖아요. 그의 아내가 아프로디테인데 그의 형제가 아레스였어요. 헤파이토스의 형제가 아레스인데 이 헤파이토스의 형제인 아레스가 헤파이토스의 아내인 아프로디테와 바람이 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났던 헤파이스토스가 잘 안 보이는 덫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인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바람을 빌 때 덫에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창피를 주죠. 근데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창피 주고 싶은 거죠. 아니면 대롱대롱 걸리게 해서 위험에 더 빠지게 만들고 싶어요. 시험한다는 말에서. 그러면서 랍비라는 호칭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거든요. 이 랍비라는 호칭은 자기 스승한테 하는 거거든요. 나의 선생님이니까. 정말 간악한 거죠. 이게 호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시험하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뭐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보고 나한테 절해봐. 이런 것들 같이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 유혹은 언제나 프레임을 만들죠. 그래서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이걸 결정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유명한 책 중에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사람들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코끼리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즉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인들은 예수님을 프레임에 가둬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즉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진리를 보고 있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프레임에 갇히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까먹어버려요. 그 맞냐 틀리냐만 결정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본질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동전을 달라고 그래요. 데나리온을. 그리고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황제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딱 보면 되게 선문답 같아요. 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가 황제의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구분하기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이 말 속에는 무서운 말이 있는 거죠. 헤롯 당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혜택 때문에 살고 있고, 바리새인은 로마의 혜택 때문에 아니면 헤롯 당의 혜택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성전 예식을 지내요. 즉 헤롯 당과 로마에 의해서 받은 혜택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너네들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냐, 식민 통치 혹은 독재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있지 않냐 라고 대단히 힐난을 하는 거죠. 폐부를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거부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하자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리고 로마 백성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한마디로 서로가 싸우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까지 품으시면서 얘기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세금의 문제로 어렵죠. 현실의 문제 너무 어려운데 그 문제로 유대인과 로마인과 싸워서 전쟁이 일어나서 둘 다 죽어버리는 일이 아니라 포용할 수 있는 일로 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상의 문제를 얘기하죠. 이 형상의 문제는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지만 그 가이사의 형상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암묵적인 의미가 있어요. 즉 이 온 세상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헤롯이 지은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느냐라는 물음을 다시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정말 너는 하나님의 것을 정말 하나님께 돌려드렸냐? 너희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편하니까. 근데 정말 너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치적 위험을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정치범한테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자기는 정치범으로서 로마가 보기에는 그것을 감당하지만 백성이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서로 헐뜯고 서로 칼을 드는 일들은 거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 바리새인과 헤롯 사람들이 만들었던 프레임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의 관점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논쟁은 사두개인들이 일으킨 논쟁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엘리트예요. 제사장 집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오경만 믿어요. 성경 중에 다른 거 안 믿어요. 그리고 헬라적 성향이 되게 강했어요.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모순적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째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자 두 번째 동생하고 형수랑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계속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다 죽고 나서 부활했대. 그럼 이 형수가 누구의 부인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종교 엘리트거든요. 제사장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른다고 정말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한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을 모른다고 한 얘기는 이렇게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거를 계대결혼 혹은 형사취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준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 대신 아들을 낳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형의 아들이에요. 즉 형수는 형수인 거예요. 단지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냥 이 결혼의 관계만 보고 원래 성경이 만들었던 취지는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 그러는 거죠. 가문을 잇게 만들고, 또 가문을 잇게 만들면서 아무 소득이 없는 과부를 살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서 동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딴 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취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또 심오한 두 번째 문제는 이 부활하고 나서의 문제인데, 부활하고 나서의 문제는 천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즉 관계도 새로워지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미 이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이 조상 3명이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요. 부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세세 관계는 아버지, 아들, 손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들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이런 면에서 이제 잘 봐야죠.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지금의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더불어서 요새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 본 뜻이 뭔지 잘 알아야지 타인에게 잘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넘어뜨려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다음에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잘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얘기하다가 율법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다시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 삐끗 얘기하면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본뜻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 속에는 지금 너희들이 예식이 중요하고 너희들이 세금의 문제를 얘기하고 너희들이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런 신학적 논쟁보다 우선 봐야 될 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냐, 혹은 너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세금의 문제를 얘기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정말 중요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혼인잔치 비유라든가 세금 논쟁, 계대교론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혼인잔치 비유 통해서 볼 때 너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세금 논쟁은 정말 세금을 내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고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계대교론의 논쟁에서는 약자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냐, 그것을 실천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죠. 정말 너네 성경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역공을 하시죠. 뭐라고 역공하냐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주라고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라고 하니까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여기에는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이해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관점을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뛰어나서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긴 사람으로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는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즉 메시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근데 그것을 너희들은 모르는데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안다고 유식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몰랐구나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되게 무서운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정말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 잘 보는 기준은 아마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가면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헤롯 당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한동안은 이제 모세의 자리가 그냥 율법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 회당에 의자가 있는데 회당 맨 뒤에 의자가 있는데 좀 높이 있는 의자예요. 거기에 모세의 의자라고 써 있는 거죠. 즉 모세의 의자에 앉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죠. 자기가 모세 같은 사람들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말만 한다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종교적인 짐을 짊어지게 했다고. 나귀의 짐을 이렇게 실듯이 그들에게 종교적인 짐을 실게 했다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꾸기는 거예요. 종교적 겉모습만 꾸겨요. 그래서 경광문을 크게 달았다고 했는데 이 경광문은 이제 그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남자 그림에서 보면 팔에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달았잖아요. 그리고 팔꿈치에 보면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율법을 써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도 율법을 써놔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거, 신명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크게 만든 거죠.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잘 섬기고 잘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겉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경강문에는 중간에 있는 그림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불꽃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게 히브리어로 쉰이거든요. 이 쉰은 300을 의미해요. 이 300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365일이 있으면 52주를 빼고 또 거기에 13일의 절기를 빼면 이제 365일이 300일이 돼요. 그러면 그 300일 동안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건 매주자라고 해서 집 앞에 이렇게 문에 기둥에 이렇게 항상 붙여놔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거 이렇게 만지면서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들어가요. 이런 행위는 잘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죠. 또 옷술도 이렇게 그림 밑에 이렇게 보시면 맨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옷술을 길게 이렇게 하얀 천에 이렇게 마지막 보면 이렇게 길게 실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옷술이에요. 이게 보통은 손가락 길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길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신앙의 표시라고 생각해서 겉모습을 갖는 거죠. 그리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건 너희가 한 형제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도자란 호칭도 받지 않아요.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당시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되게 노력했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겉모습을 되게 많이 치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없어지고 겉모습만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높은 데 앉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이제 유대인의 식탁인데 중앙이 상석이 아니라 왼쪽 두 번째 자리가 상석이에요.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자리에 주인이 앉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는 상석에 앉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상석인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석에 앉았는데 만약에 더 큰 사람이 오면 봉사의 자리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는 말은 바로 상석에 앉을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도와줄 사람으로서 항상 존재해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하는데 7개의 화를 선언해요. 7개, 완전 수잖아요. 엄청나게 화를 내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늘 문을 닫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막아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율법으로 혹은 여러 가지의 규율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오늘날 교회가 배척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좀 드러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차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차별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잘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화를 내신 건 개종자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추종자들을 더 무섭게 만들어요. 더 추종하게 만들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로 바꾸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일만, 교회 일만 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맹종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일, 이런 것일 수 있죠. 아니면 이제 히틀러의 얘기를 듣자면, 예를 들자면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할 때 그 선대 앞에 서게 만든 사람들, 그들이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자식들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화를 내야 이제 구체적으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맹세의 왜곡이에요. 23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괜찮은데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하고 성전의 금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괜찮지만 제단에 금을 두거나 대장의 특정한 부분을 두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편의주의인 거죠.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맹세에 대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이럴 땐 안 지켜도 되고 이럴 땐 지켜도 돼. 근데 맹세는 이럴 때 이걸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이걸 두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의대로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켜 버린 모습들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렇게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제 이 사람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체의 11조를 강조했다 그래요. 이 박하와 회당과 근체는 뭘 의미하냐면 집안에 있는 그냥 정원에 기르는 우리말로 하면 텃밭이죠. 텃밭에 있는 거예요. 그것의 11조는 막 강조하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저버렸다. 중요한 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눈먼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도다, 이렇게. 하루살이는 어떤 거냐면 포도주가 있으면 포도주에 이제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채망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채로 걸르다 보면 거기에 이제 벌레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포도주를 걸을 때 이렇게 세세한 망으로 거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세세하게 작은 것들은 고르면서 낙타는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의 잘못인 거죠. 정말 해야 될 건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 정의인데 혹은 하나님의 정의인데 정의를 외치지 않아요. 그리고 구별을 하려고 하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혹은 누군가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보단 차별이 더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겉만 깨끗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겉만 깨끗함을 추구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속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막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죠. 이게 맹세 왜곡하고 되게 비슷해요. 맹세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맹세를 왜곡시키는 것 같이 맹세를 막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되게 혼낸 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즉 겉은 되게 번지르하게 얘기하지만 본론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또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뭐 겉만 번지르하다 이런 게 아니라 무덤에 왜 회를 칠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절기가 다가오면 많은 순례객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순례객들이 원래 거기 살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무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덤들이 무덤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회를 칠해 놓은 거예요. 한 절기가 있기 전에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전에는 이미 칠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덤을 밟지 마십시오. 근데 무덤을 접거나가 무덤에 의해서 시체를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기를 참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칠해 놓은 거예요.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정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너희 속이 썩었어. 근데 겉만 번지래.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건 더 심각한 문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부정한 존재인데 그것을 지목하기 위해서 회칠해 놓은 건데 그렇게 부정한 존재들이야 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니까. 뭐 왜곡시키니까. 정말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저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못 믿게 만들었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이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지자를 죽인 후손이라고. 그리고 그 후손이란 말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이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 7가지의 화선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22장과 23장을 이렇게 정리해 봐요. 이 두 장은 위선자들에 대한 경고죠. 위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까먹거나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위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가 잣대가 될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저도 위선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항상 생각해요. 고민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요. 그런 점검이 계속 이루어질 때 조금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죠. 조금은 더 위선자가 아닌 상태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되게 소망해요.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문제를 잘 바라보기 원하고, 그리고 잘못된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를 원해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누구가 좋고 누구가 나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선은 제일 중요한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 22장과 23장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